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2장 앞전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물을 때 그런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문이 불타고 황폐화되고 성은 허물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왕의 목전에서 내가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허물어진 그 성을 다시 건축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몇 날이면 되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길래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요청했더니 왕이 기쁘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아삽 감독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내게 공급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먼 길 1600km나 되는 먼 길을 몇 개월 동안 그가 호위병들과 마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지 그는 그 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단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홀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아주 자기의 가까운 측근 그저 한두 사람만 몇몇 사람만 데리고 야밤에 이제 그 모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순시하러 나갔다는 거죠. 현장을 알아야지 그가 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 성벽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앞전 1차, 2차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따라서 이런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 재건하는 일을 몇 번이나 시도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총독들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또 반역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이 건축을 못하게 하소서. 이들이 건축을 하면은 성벽을 견고히 쌓고 힘을 길러서 반드시 파사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허락되었고 그것이 금지된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뭔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만은 몇 번 좌절을 경험하고 몇 번 그 일로 위협을 당하면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어떻게든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돼. 그들의 마음을 설득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욕이 막 넘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내 편일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일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반드시 거긴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또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어제도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잘 나가는 벤처기업인가 아주 그 젊은 리더인데 CEO인데 그가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뭐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 위기에.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지도자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사소한 감정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서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느헤미야도 어떻게든 이 좌절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일에 동참을 해요. 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관리와 제사장들과 백부장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런 설득을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비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표가 분명해. 그가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세워야 돼. 성벽을 재건해야 돼. 그 사명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조용히 이제 말을 타고 나가서, 나귀를 타고 나가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살피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 살피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어. 왜? 미리 얘기하게 되면은 또 뭐예요? 이 방해하는 자들, 산발락과 도비야과 이런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또 이것을 방해 공작할 걸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은밀하게.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분명히 밤에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라는 걸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이쪽 그 감람산 쪽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쪽이 있는 그쪽이 기드론 시내가인데 그걸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용종이라는 것은 용의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하나의 샘물이에요. 이무기의 샘이라고 부르는 용종이라는 용의 샘인데 그것을 거쳐서 그것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 분문이라는 건 문자인데, 문은, 분자라는 건 뭘 가리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분뇨 알아요, 분뇨? 그 뭘?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분뇨와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 분문이야, 분문. 분문.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샘문이라는 것도 뭐 같아요? 샘문. 그럼 샘터에 가서, 샘터를 가는 문이 샘문이야. 그 밖에 샘이 흐르는데 그 샘터를 가는 문이 샘문이야.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무슨 문이야? 고기 어자. 오문. 고기 어자, 오문.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수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문이 있는데 그것이 분문, 쓰레기가 나가는 문도 있고 샘터를 가는 샘문도 있고 또 고기들이 바다에서 잡은 고기대가 들어오는 이런 오문도 있고 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수문도 있고, 그리고 이 왕의 못에 이르도, 왕의 못이라는 건 실로암 못을 왕의 못이라고 부르고, 왕의 못을. 오래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친 그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탄 짐승이 지나갈 정수로 없도록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왜? 성이 허물어지니까 이 작은 길이 다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이 기드론 시내예요. 예루살렘 성벽 밑에 조그만 시내가 있는 걸 기드론 시내라 그래요. 기드론 시내. 그리고 그 산 건너편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기들은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리고 이 사실을 방백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야밤에 측근만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에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을 모르고 뭔 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탁상공론. 그래서 이 현장 방문을 정치인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현장에 가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농업을 개선할 수 있고, 공장에 일하는 그 취약한 구조를 봐야지 왜 이렇게 노동자가 많이 죽는지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하루 동안 가서 일을 해보면 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거를 개선하고 제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탁상공론,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고, 공무원들에게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라고 처리하면 그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실제 이렇게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수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홍수는 없어진 건 맞아. 근데 그것도 녹조가 끼고 이게 어쩌다 그런지 많아. 환경 또 운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는 그 문을 다 부셔서 개발한다. 이제 개방하고 볼을 없앤다. 그러니까 몇 조를 들인 볼을 다 깨뜨려서 이제 없애서 옛날부터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낙동강이나 저기 있는 농부들이 그 반대해. 매일 데모를 해. 저렇게 이 보 깨면은 우리 다 홍수나고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의 사람들은 농사를 져보니까 그걸 알아. 전에는 물이 부족했는데 홍수만 나면 다 떠내려갔는데, 이 수문이 생긴 이후에는 녹조가 끼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사는 짓기에 물이 풍부하고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어. 그분들의 의견이 그게 밑바닥의 의견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그냥 위에서 탁상공론해서 무조건 다 깨트려야 된다. 몇 조를 들여 세운 걸 또 몇 조를 들여서 그걸 또 깨트려는 이런 일을 반복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유익한지를,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앞에 사람이 한 거니까 다 틀렸어, 다 때려 부셔, 이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한 것 중에 잘한 건 이어받고 잘못한 건 수정해 나가. 가능하면 그것을, 왜 정책을 한번 바꿀 때마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땅바닥에 없어지니까. 그게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현장의 소리. 현장의 소리를 안 들으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와서 전세방에 좀 살아봐야 돼. 한 1년 살면은 이 전세가 어떻게 오르는지, 왜 이게 월세가 무서운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 다 자기 집에 살고 집이 몇 채씩 있고 그거 모르거든. 왜? 월세를 안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이 전세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모르는 것.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탁상공론만 하니까 집값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아봤거든. 내가. 그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알아. 이게.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이게 어떻게 사나 말이야. 이제 어떻게 또 한 해를 견디나. 이게. 1년만 지나면 또 어떻게 집값이 오를까봐 또 견딜.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것이 탁상공론이라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4주년 담화문 발표하면 내가 부동산은 잡지 못했다. 아니, 잡은 게 아니라 2배 이상 다 올랐다니까. 2배 이상. 정확한 통계로 2배 이상. 4년 동안에 집값이 2배 이상 올라. 7억짜리는 14억 되고, 3억짜리는 6억이 되고,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 대통령도 인정하는. 왜? 내가 실패했다는 거야. 왜? 이걸 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험이 없거든. 현장의 소리를 안 들고 국민들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들어갔다. 무려 24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들어갔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지금 마음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공사하자 그랬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승골만 당하고 실패하고 돌아갈 수 없어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을 다 살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인데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공경을 우리가 당해서 알고 있죠. 예루살렘이 오늘 이런 모습이다. 불타고 성은 허물어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이 일을. 그런데 백성들은 확신이 없어. 왜? 이거 몇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해버리고 방해 공작을 당하고 저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켰는데 무슨 수로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는 내가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막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는 현장을 살펴서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술관원장으로 이렇게 저기 수상국에 편안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정말 기도를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총독이 되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 많은 목재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내가 여기 총독으로 이렇게 오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다 간증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가서 너가 성전 건축을 잘하고 돌아와라. 그 허물인 성벽을 잘 세우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나도 원하는 바다. 너가 곧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이 왕이 내게 그 격려의 말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반대도 못하지만은 이제 총독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군사를 끌고 왔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냐는 거야. 더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그 수상국에서 왕의 술관원인데 내가 무슨 수로 여기 내 힘으로 오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모든 조서에 통행증을 얻게 했고 모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걸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벽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야.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 도비아가 그냥 있지 않죠. 그들이 또 와서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또 왕을 또 끄집어내요. 저 1600km 멀리 있는 왕에게 언제 가서 물어봐.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좀 바꿔주세요. 분명히 여기 느헤미야 보내신 게 맞아요?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영화에처럼 뭐 비둘기를 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멀어서 거긴 못 가요. 이걸 가져오려면 또 1년이 걸려. 그래서 그들은 또 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지만은 이제 느헤미야는 두렵지가 않아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비웃고 업신여겨도 나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방백들과 제사장들도 흔들림이 없어.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왕이 명령한 일이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서니까 누가 감히 막.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너무 확신이 넘쳐. 너무 확신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와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여기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 너희에게 돌아갈 기업 유산도 없고 너희는 말할 권리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아무 기억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그들을 다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또 저러다가 또 그만두는 거겠지 아이고 다 그런 거지 시작하면 다 용두삼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뜻이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그런 확신이 있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따르고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생각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이미 느헤미야는 확신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고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 가진 이 확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만약에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저기 수원 쪽에서 하라 그런 걸 내가 동탄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안 되나?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 헷갈려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동탄에 보내신 게 맞죠. 그 내가 수원에 개척하려고 했지만 수원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고 이 동탄으로 인도하셔서 한 번 딱 왔는데 바로 여기 마음이 바로 여기야. 여러분도 어디 가보면 바로 여기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여기서 순조롭게 길이 열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언제 봤겠어요? 여기 제 고향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평창 사람이 있으세요? 강원도 사람이 있으세요? 영등포에서 오신 분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더구나 예수분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이렇게 우리 교인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이고 또 이런가? 이게 기도가 맞나? 이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는 거? 옛날에는 계셨는데 요즘은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 없이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려니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은 동일해. 그 약속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 근데 누가 흔들려?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날씨가 좀 좋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고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뭐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날은 기도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날 기도하면 더 잘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이 감정의 변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보면 또 어제는 아닌 것 같아 또. 이래서 의심이 들었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또 의심이 들었다가 또 흔들리다가.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걸 알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해봐야 마귀가 도망갈 건 내가 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은 다 도망갈 거 내가 알지. 그렇지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의 인생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란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위관리지만 그 예루살렘 그 험한 길로 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곳에 와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주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